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다 하신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중단 없이 이루고 있는 자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의 보고를 이어신 바 되어 각인각인의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함을 이루게 하신 바 되어 은혜의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신 바 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심이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한 은혜와 믿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 증거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만물에 찢기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의의 세계를 열 만한 능력의 믿음을 모두에게 도와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심이야.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며 만물을 다스려가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다 증거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모두가 진리의 처음직은 열매로 발견되어 영원한 생명을 다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김진숙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결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영생을 취하는 축복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차인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두 점점 돋아나는 햇빛과 같이 원만한 영광의 광명까지 이르게 하신 바 되어 모두가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통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를 믿사며, 우리 자랑교회 모든 교우들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시고 연약한 모든 이마다 주여 치료의 능력을 더하신 바 되어 새 힘을 얻게 하신 바 되어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를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장래의 미래의 생명과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생명과 평안과 미래의 희망,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이 내게 머물게 하시고 또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꼭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끝부분이죠. 이제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 평정하고 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고, 그리고 나니까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배반도 당해봤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갑자기 다윗이 많이 나이가 먹어서 백성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궁금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한 부분적인 말씀만 그래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질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질했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이 충동질을 할 때에 그건 한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통 그것만 딱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충동질했구나 그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의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단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본인이 은혜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사단이의 충동을 받을 만한 상태가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충동질했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했네라고 사람들이 읽습니다만 그거 오해입니다. 그건 정말 극히 부분적인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고 자기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모두가 평안해지고 나이도 지긋이 먹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 그러니까 제 측근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했던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평생에 함께했던 장군입니다. 용사였죠 그 당시. 근데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백성의 수를 셉니까라고 요압이 가장 충신이 충언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안 받아요. 그리고 막 요압을 몰아칩니다. 왜 이 숫자를 세우라니까 숫자를 세우지 않냐고.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거슬리면 목이 날아가니까 뜸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이렇게 세로 갔다 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갔다 와서 유다 백성의 수가 얼마고 용사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거의 보니까 거의 100만이 됐더라고요. 군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엄청난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후회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한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이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누구의 충동질에 놀아났어요? 사단이의 충동질에 놀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 다윗은 그 당시 본인 보기에는 뭐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의 수를 얼마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왕이니까. 이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날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어디에 입각해서요? 말씀이라는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성령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너무 무모한 못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오릅니다. 그냥 백성의 수 세워본 건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벌어집니까? 너 세 가지 네가 선택해라. 백성의 네 원수의 손에 쫓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3일 동안 온역을 들게 만들어서 전염병을 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것이다. 또 아니면은 뭡니까? 네가 이 땅에 기후변화나 어려움이 와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네 원수의 손에 붙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몇 년 동안 쫓겨봤습니까? 10수년을 사울왕에게 쫓겨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쫓기는 것은 두려우니까 차라리 매도 누구한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몇만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도자 하나의 잘못으로. 그런 이후에 뭔 일이 벌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이는 천사에게 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됐다 멈춰라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멈추는 방법도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멈추게 하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데 다윗의 눈이 열렸고 선지의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백성을 죽이는 천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일러주길 뭐라고 합니까? 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번제를 드릴 때 이걸 철회하겠다. 죽이는 것을 멈추겠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와서요?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다른 그 당시에 보리빌 때였습니다. 수많은 보리빌 뭡니까? 그 땅들이 많고 보리밭이 많은데 딱 지명을 합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와라. 근데 갑자기 다윗 왕이 선지들과 그 장수들 데리고 그 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놀라는 거죠. 본인은 은혜의 세계에 열리지 않아서 천사들을 못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천사가 검을 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나는 다윗이 오자마자 엎드려서 왕이 웬일이십니까? 라고 반기죠.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에 내가 네 밭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밭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그때 아리우나가 이 말을 해요. 내 땅을, 내 곡식을 다 쓰시고 땔감과 번제물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 걸 쓰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소도 땔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요즘 같은 때 누가 대통령이 내놓으라면 뭔 일 날 거예요. 개인 걸 누가 착보고 한다는 등 언론에 막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아리우나라는 사람을 왜 택했는가를 제가 자세히 한번 기도하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아리우나의 것만 받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심판하십니까? 할 때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서 심판합니까? 의인 50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리우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우나가 하는 이 모든 그 집에서 나오는 그 모든 번제물은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대신해서 아리우나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100만이라는 군대 용사들의 목숨을 다 하나님 사해주게 됩니다. 목숨을 구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읍을 두루 살펴보아라.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왕이 하나의 잘못이 왕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에 의미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왕의 마음을 사단에게 충동질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 그렇게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전염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그 딱 7만 명만, 100만 중에서 7만 명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쓰겠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공짜로 네 걸 취하지 않겠다면서 돈을 후한 값을 쳐가지고, 왜?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으니까 이걸로 백성들의 목숨을 산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의 값을 엄청나게 줘버리고 아리우나는 또 그걸 왕이 또 명령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아리우나가 올렸던 준비했던 모든 예물과 땔감과 번제물을 받으면서 그 칼을 거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때에 내가 지금 섬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리우나 같은 그런 은혜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과 중심과 예물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나는 능력으로 나타내라고 확신합니다. 그 역사에 우리에게 증인이다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야, 오늘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뭐예요? 이미 안 백성들을 부르신 그들을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의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작은 행실과 몸짓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경명씨 그렇죠? 우리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모두가 아리우나와 같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준비된 일꾼들. 무한 일꾼들이요? 준비된 일꾼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받아야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너희 마음에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말씀을 던집니다. 뭘 넓히라고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믿음의 지경을 어떻게 넓힌가요? 여러분,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고생해요, 안 해요? 인생의 육신의 삶 고생을, 이 고생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떡, 환난을 많이 당하며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도 깨우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라 그럽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죽은 자.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죠. 사대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하는 자다고요? 깨우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먹은 걸로 있는 걸로 족하고 입을 거 있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줬습니다. 뭘 줬어요? 영생의 소망을 줬습니다. 이 육체는 맛있는 사과도 먹고 밥도 먹어야 돼요. 우리 교우들 밥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뭐 과일만 먹지 마세요. 속 다 버립니다. 탄수화물 꼭 드세요. 제가 밥을 좀 안 먹을 때 있는데 속이 아래서 안 되더라고요. 속이, 그래서 밥하고 김치 먹으면 가장 속이 편합니다. 자,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들 꼭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하지 말고 탄수화물은 꼭 조금씩 섭취하세요.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영적으로는 육도 보존하기 위해서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영은 강건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이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생명의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걸 안 먹은 사람은 말 그대로 껍데기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뭐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3장 1절. 읽으면서 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요. 읽어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뭘 가지신 분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일할 때는 꼭 누구와 함께 일을 해요? 하나님의 7 영과 함께 일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독히 7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7 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7 촛대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말세 때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록한 겁니다. 이건 7 뭐라고요? 이게 7개 영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면은 초등학생이에요. 하나님의 쓰는 부리는 영의 이름이 7 영이라는 거예요. 진한 집사님 그렇죠? 김진아처럼 이름이 7 영이라는 소리지 7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7개로 푼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말 듣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납니다. 7 영과 7 별을 붙잡으신 이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꼭 이런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대요. 뭘 안다고요?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가 그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행동을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먹고 살라고 분주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이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미래의 생명과 평안과 뭘 주게 함이라고요? 희망, 소망을 주게 함. 이 소망의 역사를 가지고 움직이러 가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살았어. 근데 아무것도 마지막에 남겨질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어. 내가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그 사람이 삶을 돌아갈 때는 뭐예요? 허무해.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뛰어든 사람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처럼 하나님이 네 천국 창고에다 너를 위해 그걸 뭘요? 다 그 보물 창고에다 네 했던 것들을 다 쌓아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했던 것들은 뭐예요? 그때 천국에 쌓여있던 대로 그 나라 다 가서 어떻게 돼요? 다 받게 됩니까? 못 받게 됩니까? 우리 교우들은 많이 쌓아가지고 다 받으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광이 다릅니다. 거기는 계급사이다 계급사이가 아니다. 천국도 계급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인데 이 세상도 계급사가 있는데 거기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도 계급사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에 가서는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뭐라고요?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골 거스리는 데 있고 어떤 사람은 100골. 조장로님은 10,000골 다스리세요. 유장로님 10,000골 다스리셔. 왜? 권세가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 힘쓰고 계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못해요. 혼자 하는 것은 한두 번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못해. 금방 지쳐버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영원히 지치지 않는 옹달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퍼서 쓰면 어떻게 또 채워지네. 이 옹달샘은 샘물은 퍼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샘에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공동물이 있는데 물을 막 퍼써요. 그러면 바닥까지 들어가러 올려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어떻게 해요? 파고 나면 바가지로 뜰 정도로 물이 팍 차오릅니다. 뭐 오랜 시간도 안 걸려요. 한 2-3시간 있으면 물이 꽉 차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지금 보고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영 집사님 많이 팠어. 쓸수록 채워집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느껴봐야 돼. 수정 집사님 쓸수록 채워주는 축복을 느껴봐야 돼. 우리 혜선 청년, 우리 혜선 집사님 되겠구나 이제. 쓸수록 채워주는 축복을 본인이 느껴봐야 돼. 왜?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다릅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이 7명의 역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달라. 누구와 함께 가는 사람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봐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호경 집사님 이런 사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껍데기는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체험하냐면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체험합니다. 참 해줄 말이 많은데요. 대입의 시간이니까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읽어봐야 계속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그러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행위에 온전한 것은 뭐예요? 행위가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가는 것을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잠언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의로우지나 아무리 의로운 것 같고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 심령을 뭐예요? 달아본다 그러잖아요. 심령을 달아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입각해서 성령이 떠오르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범사는 뭐예요?
행위가 온전한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간직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한다고요? 죽었다. 읽어봐요, 계속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도둑같이 옵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금방 깨우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알아먹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때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내 삶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 그에게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을 마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데 이 길이 종로니 이 길로 가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지금 종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과 동행하면서 내 영혼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서 무엇을 계획하고 나가든지 간에 뭐예요? 형통한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이거를 다스릴 만한 힘과 능을 거머쥐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종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때에 교회 와서 완전 있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발에 빛이 되게 하셔서 내가 세상의 어둠에 쩔어서 삶에 쩔어가지고 세상이 끌어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세계를 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일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고울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사람도 요즘 이 마지막 때에는 힘들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했으면 지금 이때에는 여러분 시골 가면 메뚜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너희 삶 속에 메뚜기도 침이 된답니다. 얼마나 이 메뚜기 이만하밖에 안 해요. 근데 메뚜기가 내 등에 걸치면 이것도 힘이 들어서 어려울 때가 좀 있다랍니다. 영적으로가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지쳐요, 지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다음 때 읽어봅시다. 이 말씀 나는 17절로 가요. 너무 기뻐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17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야 17장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자, 7절입니다. 7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자, 보세요.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친구, 돈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세요.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좋고 나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더딥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는. 그때부터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축복으로 그를 하나님 붙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요? 권력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뭘 붙들고 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 근데 말씀이 영혼 속에 새겨져 가지고 오늘 또 그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게 그게 증명입니다. 증명. 꼭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7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뭘 받아요? 이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이 축복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테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엽니다. 시행착오는 있는데 반드시 그 길 열어줘요. 하다가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여호와 일은 한 번 한다고 사단이는 하나님 일할 때 반드시 방해합니다. 이겨내보세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봐야겠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어려운 일이 온대. 그러나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 있어요? 생명수 강변에 하나님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더위는 와. 그러나 나한테는 내 인생에서 나를 희롭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 유익되게 해요. 왜? 제가 가끔씩 교회 차를 타고 전용도로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차가 꽉 막혀요. 전용도로는 어떻게 돼요? 뚫리죠. 굉장히 기쁩니다. 왜요? 다 멈춰있는데 나는 눌러달라고 가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힘들면 올지라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 길이 형통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 교우들에게 오늘 시간이 다가버렸네. 은혜의 꿈을 꾸세요. 이제 마음껏 세상 것도 하늘의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온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제발 좀 해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축복 안 하지 말고 좀 해봐. 이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인 좀 구해봐라. 혜선아, 구해봐 이제. 하나님, 내가 이런 역사를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일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말씀에 씨 줬다 했잖아요. 씨. 금덩어리 준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 준 게 아니라 씨를 줬습니다. 이 씨를 가지고 싹을 틔우고 키우는 과정은 네가 애써야 할 과정이야. 이게 나무는 몇 년 키워야 돼요? 과일나무는 최소한 3년 키워야 됩니다. 이 3년 키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석에 맺혀요. 그 다음부터는 몇 개가 맺힙니까? 해년마다 그냥 풍성이 맺혀도 해년마다 감 따먹고 사과 따먹습니다. 그런 축복을 다 만드시길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축복을 합니까? 네가 뿌리질 않았잖아. 네가 키우질 않았잖아. 네가 뭔가 받을 그릇을 준비를 안 했잖아. 그릇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다스릴 만한 힘도 주세요.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고 충만케 하고 정복할 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과정 겪어내. 장로님 사업하면서 어려운 과정 많이 겪었죠. 이겨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내니까 지금은 야, 나 때는 말이야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나 때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 과정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딘 사람은 나 때라는 말을 못 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면서 야, 나 때는 이런 일에서 이 말 좀 모두가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희 일사님 신용교회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더 겪으니까 에이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니까 뭐예요? 지금은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의 과정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증을 넓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생명수 한가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 사람. 이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희망과 평안과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걸 하나님 나를 반드시 부르셔서
영광의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자, 이 사람들이 오늘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를 믿는 자가 할 일.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오늘 복음 12장 읽어봐요. 본문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자,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심시풀이 땅콩으로 하셨나요?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뭐 할 것이며 할 것이며 그도 할 것이며, 또 읽어보세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이보다 뭔 일이요? 여러분 큰 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제 해봐. 이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한테만 알려줄 거야. 정대원 집사님, 기도해야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알고 일 잡아가지고 이 일 할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럴 때 큰 역사가 있어서 나는 교회가 금방 부흥될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합니다. 지금도. 저도 아예 교회 세우자마자 뭐 몇천 명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입니다. 10년.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교우들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은혜의 시경이 넓어졌더라고 보니까. 왜? 이제 그릇 준비한 거예요. 누구든지 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구름대같이 몰려오겠죠? 우리 그 역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도 뭐예요? 이건 뭐 때문에? 성령이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땠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부지런히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루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고 또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 소망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만민 속에 증거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끌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바울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했습니다. 그들이 했는데 우리는 못해요? 지금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은혜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나 지식의 세계가 2000년 전보다 우리가 월등히 커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아 집사님, 하나님 나 필요해라고 구해봐. 근데 내가 먼저 뭐가 돼요? 아리우나가 맞았던 그 마음. 왕이 올 때 어떻게 타작마당 달라. 거기다 불을 질렀잖아요. 그 예물을 싹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소도 드리고 땔감까지 준비해서 다 드리세요. 내가 아리우나 것만 받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받겠고, 다른 사람 건 안 받겠대. 왜? 의롭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 시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모두가 아리우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준비돼서 내 것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리우나가 다윗한테 수십 배의 값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사해준다는데 뭐예요? 돈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살아나고, 왜?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수가 가다 보니까 모든 징벌과 개펄이 살아나고 이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아리우나가 돼가지고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함께 우리 소망의 나라에 갑시다라고 손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